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라.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최근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한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 목소리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무겁냐고, 혹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는데 교회적인 성도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그런가 하면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 문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가 자신의 문제처럼 여겨지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방금 전에도 어느 성도님의 부모님이 이제 암이 걸렸다고, 암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참 그 후배 목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굉장히 친한 분이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고스란히 그 사람의 문제가 마치 내 문제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순원들의 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자체가 인생의 짐이 버겁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의 짐의 문제를 내가 또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버거운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편 68편을 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았던 왕이 다윗 왕입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이 400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울에게 그 도망 다니는 신정 아닙니까? 도망 다니려면 사람이 별로 없어야 돼요. 홀로 도망 다녀야 잘 도망 다닐 수 있는데 아둘람굴로 도망갔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사람도 함께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울분이 있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막 향한 분노로 그게 표출되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한없는 우울로 표출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져야 했던 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한 10여 년을 함께 지낸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겠습니까? 실제로요 시글락성이 이제 불에 다 타서 그 다윗과 또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다 아멜렉 사람들의 포로로 잡힐 때 돌아보니까 막 성은 불에 타고 사람들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알자 그 사람들이 다윗이 리더 아닙니까? 자기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라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400여 명의 사람들, 그것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지고 간다는 게 보통 버겁고 무거운 게 아니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을 광야 40년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 또 200만 명이 그냥 200만 명입니까? 뭐 만나가 없다, 아니 먹을 게 없다, 나 고기 먹고 싶다, 얼마나 또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모세의 짐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최근에 우리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 욥 여러분,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사단이 와서 뭐 시비 몇 번 걸다가 보니까 막 욥이 온갖 고난을 겪어요. 저는 욥기가 왜 쓰여졌나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욥은 잘못이 없는데 욥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런 고난을 일부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한 해석을 위한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욥기를 허락한 거예요. 욥은 여러분 그 자기가 잘못 없는데도 그런 온갖 고난의 짐을 그 지는 걸 보니까 참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렇게 인생의 짐집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그래도 존경한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면 존경하는 인물 2명을 뽑잖아요.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여러분, 세종대왕 인생의 짐이 없었겠어요? 이순신 장군 인생의 짐이 버겁지 않겠겠어요? 다 인생 나름대로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 자기에게 맡겨진 짐을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버겁지만 힘들지만 감당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한 가정의 이제 그 주부가 되어서 또 가정을 이끌고 또 뭐 젊은 사람들은 짐이 없습니까? 젊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짐이 있을 테예요. 여러분, 그 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나는 그 짐이 하나도 버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그런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들이 다 각자가 있는데 그 짐이 하나같이 버겁고 무거운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요,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니까 2개 학년이 학교에 오거든요. 한 학년은 줌하고 어떤 날은요 애들이 막 인사를 너무 잘해요. 밝은 얼굴로 환하게 마스크 쓰니까 뭐 제가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애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걔들은 1학년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또 막 천진난만하고 밝은지 몰라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뭐 인사를 한 번도 안 해요.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나온 날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만 되면 막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2학기만 되면 애들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고 막 얼굴에 막 그 다크서클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아예 사람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땅만 보고 다녀요.
그게 뭡니까?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의 무게가 느껴지는 시간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아닌가. 뭐 요즘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는 애들이 더 빨리 느껴요.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짐이 무겁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짐을 대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가급적 지고 싶지 않아요. 이왕의 인생을 살 거 좀 편하고 쉽게 살면 안 될까?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저도 그래. 이왕에 목회하는 거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 보면, 저분은 진짜 목회를 이렇게 편하게 하지? 막 그렇게 보이고 부럽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 얘기 들어보면 그분도 역시 짐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한번 주변에 살펴보세요. 아까 인사하신 분 한번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분은 아무런 짐이 없겠다, 평안하겠다 생각하는데 대화를 조금만 나눠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다 있고요, 그것이 다 버겁게 느껴져요. 특히 요즘 포스트 모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 안에 이왕이면 쉽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게 기본적인 갈망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인구 절벽 때문에 이제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반이 35명이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그런데 우리 막내가 이제 3년 차이 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반이 21명입니다. 몇 명이 줄었어요? 14명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더 줄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왜 아기를 안 낳냐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가끔씩 이제 주례 부탁하러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몇 명 낳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망설여요. 한 명이에요. 그러다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당 한 명은 두 병이고 거기다가 은혜 플러스 알파 한 명, 그러면 세 명은 낳아야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요즘에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아십니까? 그 아이 그냥 나만 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 양육비, 교육비 하면요 막 정말로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안 낳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짐이 이렇게 버겁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걸 확보해서 그 인생의 짐을 좀 쉽고 가볍게 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온갖 정보를 다 입수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미래를 막 대비해요. 그래가지고 또 대비를 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애를 써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잘한들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터져 나와서 생각지도 않았던 짐들을 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짐들이 막 계속 저한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요, 그 철로 역정에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 그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크리스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저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 그 인생의 짐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성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성문을 향해 가는 게, 그게 바로 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단어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19절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도 찬양으로 끝나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오늘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 인생하고 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또 형제들과 자기 아들들 간에 얼마나 서로 겁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또 아들이 자기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 잘했던 것은 한눈을 안 팔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많은 상황이다 보면 자꾸 그런 상황에 눈이 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싹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20절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여호와가 3번이나 나와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요. 하나님, 지금 시글락 성이 이제 불타버렸는데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요. 자,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요. 특히 사울이 그랬어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찬양해요. 그 결과 다윗은 오늘 68편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보았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성소로 행차하셨다고 나와요. 이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봤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한 아주 절체절명한 위기의 상황이 옵니다. 이제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이제 고발해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주게 돼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다윗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래서 바위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곧 잡힐 뻔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전령을 보내서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다는 정보를 사울에게 줍니다. 그때 사울이 그 얘기 듣고 이제 바위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다윗이 숨어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모든 군주를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바위를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러요. 그 뜻이 뭐냐면 분리의 바위. 그 위험한 상황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분리해 주셨다. 그래서 분리의 바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려면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죠. 다 각자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여러분 안의 고민으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으로 바꾸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는 인생 질문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문제의 어려움을 도달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일 예배 때나 또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때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인생 질문에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답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죽고 감사하다 그럼 끝내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로 나아가 하는데, 여기에 갈등의 순간이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발자국을, 아까 그 찬양,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언덕에서 발자국을 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언덕에 발자국을 떼면, 요단강물에 발자국을 떼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됐대요. 한 10년 정도 부어서 뭐 금액은 크지 않다고. 그런데 본인이 일을 현재 하고 있어서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그 돈이 자기에게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는 돈이래요. 다 필요하겠죠. 그냥 말씀이, 자기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대요, 지금 이 수입으로만. 그래서 이제 이 국민연금을 하나님, 생각지 않은 국민연금이 이제 제 나이가 돼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야, 그거 너 필요 없으면 필요한데 그걸 흘려보내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그럼 어디로 그걸 흘려보낼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이분 마음속에, 코로나가 되기 전에 저희가 그 캄보디아의 깜뽕포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 깜뽕포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국민연금이 나왔는데 제가 앞으로 한 4년까지는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제 4년 후에는 제가 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한 4년 정도 이게 현재 남아 도는 그 뭐 여유로운 돈인데, 제가 좀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데 뭐가 의미 있는 일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집사님, 정말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가 유치원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이제 초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게 나를 기도했는데, 이제 초등학교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한 명 더 필요한 거예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럼 필요한데 그 봉급을, 선생님 봉급이 한 40만 되나 봐요. 그걸 놓고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했나 봐요. 근데 이분의 국민연금과 그 선교사님의 봉급이 거의 맞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나는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 부족한 저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후렴 같이 합니다. 모든 시선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이 성도님의 간증이 이 성도님만의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그렇게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작은 마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짐이 무겁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증거가 많이 나와요. 시편 55편 2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0편 5절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삶 속에 경험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자기 짐을 혼자 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되면 입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여러분, 김동환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니엘 학습법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S대를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분인데요. 평점이 99.26점으로 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고3 때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짐을 다 내려놨대요. 지금도 이분은요 주로 이사역만 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변에 수많은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고등학생만 되면 입시한다고 달아가는데, 여러분, 입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고3 때 모의고사가 뭐 등급이 나오면 꼭 수능 때는 다 등급이 하나씩 미끄러지거든요. 왜 그래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수능장 가면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한 문제를 애들이 하나같이 그잖아요. 그거 아는 문제인데. 내가 아는 문제인데 왜 그랬지? 그러고 이제 국어 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 다음 시간이 영어 시간인가 수학 시간이 모르지만 그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뚜껑 열어보면 한 등급씩 다 미끄러져요. 우리 애들도 그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등급씩 다 미끄러져요. 김동환 목사님 한 얘기가 뭐냐면 그게 인생이라네. 그게 그러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느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참 지고 가느라 제가 버거운데 그거 그냥 혼자 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아내 따라 믿음 없는 남편들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코로나 대면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남편이 함께 예배 드리고 참 좋았어요. 믿음이 막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남편 모시고 이제 나오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무거운 캐리어 어디다가 맡깁니까? 다 수화물 칸에 맡기고 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 무거운 캐리어가 뭐 중요한 게 들었다고 나 이거 잃어버릴 걸 안 돼, 그래가지고 꼭 안고 자기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걸 자기 무릎 위에 안고 비행기 여행하는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인생을 비행으로 다닌다면 마치 무거운 캐리어를 안고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목욕탕에 가면 진짜 좋은 교훈이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있죠, 그렇죠?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해 보라니까요. 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무거운 짐 속에서 노래를 불러 수 있었던 19절의 비결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그 수많은 짐이 있는데 날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더래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망에서 벗어남은 좋은 정보로 어디를 투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그 자체도 무겁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짐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얽혀지고 실켜지고, 마치 옛날에 그 쇠타 따는 목도리 따는 그 실타래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실타래가 막 엉켜 있어요. 어머니가 야 기서봐, 이 실타래 좀 풀어라. 그러면요 처음 그 끈부터 찾아야 돼요. 근데 인생의 실타래는 우리 스스로 그 끈의 출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죄짐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은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어떤 학문으로 그걸 해결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제도적인 문제로 그걸 해결이 안 돼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 저렇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이걸 해결하면 이게 부작용이 생겨요. 지금 부동산 문제를 보세요.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이렇게 엄청 커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실타래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풀어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 68편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8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수많은 포로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저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하면서 찾아온 전리품, 뺏은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어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에다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자,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높은 곳으로 오르시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때 사망의 권세를 이겨요. 사단의 권세를 이겨요. 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빼앗은 게 있어요. 우리가 빼앗겼던 전리품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걸 사단의 도구로 다 빼앗겼던 것들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도록. 그 다음에 구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승천하기 전에 먼저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아니냐, 그게 에베소 4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높은 곳에서 늘 찬송만 받는 그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짐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중간에 예수 영화가 들어오면 중간에 주저앉아요. 그것은 나무로 된 게 그것도 무겁지만 인류가 졌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짐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각자의 죄를 지면 누가 그 죄짐을 져야 됩니까? 죄를 진 사람이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짐을 져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죄짐을 져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져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온갖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비치한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이 있었겠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카타콤 속에서도 주님이 그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4단계, 앞으로 이제 정책이 아마 분명히 이제 9월, 10월 되면 백신을 맞으면 바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오래전에 제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 버거운 짐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 찬양으로 준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주보의 간지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너의 짐이 무거우냐. 이 시간에 여러분 미디어 팀에서 이 찬양을 틀어줄 거예요.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또 여기에 악보가 나옵니다. 보시면서 한번 이 찬양을 1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자, 멈춰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하나님이 저에게 이 찬양을 너무 힘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인생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우연히 테이프를 하나 샀는데 그 테이프 안에 있는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 짐이, 하나님이 이 찬양을 계속 들었을 뿐인데 그 짐을 하나님이 다 져주시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또 지금 5학년 3반인데 여전히 지금 또 짐이 있어요. 저는 이 짐 주님께 맡길 때 또 주님이 져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짐이 있죠. 그것이 버겁죠.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말하며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라. 우리 기도를 언제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무겁고 버거운 짐 홀로 지고 가지 않고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죄짐을 해결해 주신 주님, 지금의 인생의 짐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이 짐이 아버지 버겁고 아버지 무거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짐을 예수께로 가면 아버지 그 짐을 가볍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 인생의 짐이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학기 다락방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양육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순간생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릴 때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금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끝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무거운 짐을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무거운 짐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